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이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볼 때 이제는 성경 전체를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성경 각 권마다 로마서면 로마서, 창세기면 창세기, 신명기면 신명기 해서 책 한 권 한 권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애를 많은 쓰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여행할 때 어떤 때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때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그 번역들과 또 영어 번역이나 또 한국말 번역이나 여러 가지 번역들을 놓고 이렇게 보면 참 여행할 때 조용히 혼자 있으니까 그때는 아무도 저한테 묻는 사람도 없고 또 디스커션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참 제가 이 설교할 때에 여러분과 대화하는 또 제가 이해한 것을 일방주로 말하는 그런 시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그 말씀을 제게 있는 그대로 쏟아 부어주신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그 무릎 앞에 앉아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이제 그런 찬송이 있듯이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자주 느낍니다. 요즘엔 또 이 파켓북이 있잖아요. 조그만 손 전자수첩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성경이 있어요. 이 조그만 이런 것에도.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혼자 그건 참 간편해요 정말. 이 어떤 성경을 펴서 이렇게 다 찰 필요 없어요. 그 조그만 것만 손 두고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참 요새 성경 말씀이 영광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 자체가 정말 이게 이런 뜻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여행할 때 제가 이번에 이제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에베소 1장을 자꾸 읽는데 이게 2장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장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제 마음속에 풍성해서 그래서 제가 1장을 또 읽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 인산 이 내용이 그분이 줄여서 얘기했지만은 참 우리가 뜯어서 이렇게 이해해 보아야 할 많은 말씀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제일 서두에 인사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12절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라는데 뭘 찬송하냐 말이에요. 그 찬송하는 내용이 가슴에 사무치고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찬송 소리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2장으로 넘어갈 수 없는 얘기 없다는 표현을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찬송 소리가 제 가슴에 울리고 메리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찬송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가 있는 입장은 정말 어려운 입장이에요. 예? 매맞고 정말 고생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서 오해받고, 예? 마귀가 교회를 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지금 자기 앞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깜깜하고 소망이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여정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분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기 이제 이 말씀의 이야기의 중점은 뭘 말씀하냐면 은혜와 영광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은혜는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광은 미래에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무슨 논리적인 거 같고 뭐 신학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뭐 그렇게 이런 거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은혜는 오늘 경험하는 것이고 영광은 미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영광을 현재 오늘 똑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찬송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거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하나 이제 순서를 따라서 계단을 따라서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내 주위에 내 속에 가득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 이미 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언제? 우리가 태어날 때요? 아니요. 창세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딱 계획해서 손에 기록하시고 이미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무슨 오해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예정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설 문제 제가 잠깐 짚고 지나갈게요. 이것은 오래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예정설 문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예정하신 것은 아닌데 여기 말씀하기를 창세 전에, 이건 우리가 이해하면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걸 우리 조금 좀 이해하고 나가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거 또 문제가 생겼네. 예정설이 또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은혜와 영광을 하나로 취급하잖아요. 은혜의 영광, 예? 같은 걸 취급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설이 또 나와요. predestined 그랬어요.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나 하늘에 있는 교회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이나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또 나와네. 여기 예정이 또 나와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이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란 말입니다. 영광은 미래에 오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우리 그걸 좀 뜯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옛날에,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니면 2500년 전에, 아니면 거의 2700년 전에, 예? 그때 있던 선지자들이 받아서 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딕테이션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사상 구조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가 받은 교육 정도와 자기가 살던 생활과 문화 수준의 배경 속에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표현으로 기록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으며 어떤 배경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뜯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연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 중요한 얘기를 1절부터 12절까지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좀 우리 이해할 텐데, 첫 번째는 예정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은혜와 영광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문제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고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주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예정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예정을 입어 심지어 나를 모태부터 택정하사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거절하고 도망가지 않는 한 결국에 가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걸 그가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듯이 이해한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주의 뜻을 거절하고 어떤 때는 도망을 갔어도, 그러나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묻고 바치려는 마음의 근본 생각이 있는 한 결국은 내 생에서 아니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심지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 속에 벅찼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야. 잔말 말어.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주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헬라어 단어도 있고 예정했다, 말하지 마라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태여 예정하셨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생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했더라도 다른 주님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는 로마 군인 가운데서 어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미리 정해 주었습니까? 그럼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하러 태어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셨다. 그렇게 보충 설명을 해줘요. 이게 그러니까 예정이지만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단 말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또 뒤에서 또 옆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한 사람이니까 말도 강력해요. 표현도 강력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옆에서 그것을 여러분 들은 분들이 혹시 이 말에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또 옆에서 또 거들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거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긴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오 베드로,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런데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쪽 저쪽에서 섞어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Y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Yes. 자,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까? Yes.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미 다 아신다, 그러면 정하셨네, 이건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좁은 한계에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는 예정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에 대해서도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자기의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만히 자기의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태어남과 자람과 회개함과 다메섹의 도상과 모든 이방인의 사도를 일하던 자기 일생 전체가 구비구비를 돌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데 이게 주님께서 날 이미 아셨구나. 모태로부터 날 정하셨구나. 날 택하셨구나.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구원하고 또 미약하지만 주님의 사업의 한 부분에 쓰시기로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은 둥근 원 같아요. 둥근 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점에 동시에 거하세요. 시작과 끝이 있으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 있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둥근 원이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도 하나님께는 같은 거예요. 하나의 같은 원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한국말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 third dimension, 뭐 fourth dimension, 뭐 fifth dimension,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차원 뭐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뭐 5차원 세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처음에는 뭘 그릴 때 평면 사진만 그리다가 요새는 입체도 아니고 어떤 입체 영화 볼 때는 안경을 쓰면 막 거기 있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래서 막 몸을 피하게 되죠. 여러분 이 큰 화면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예? IMAX IMAX. IMAX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말이죠. 뭐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것들이 그냥 막 어떤 때 활을 쏘면 막 피하게 막 동물이 뛰어오면 막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경을 쓰기 전까지는 차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을 얘기했는데 그 영원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의 역사 전체가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과 생애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의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일 뿐이에요.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작과 끝과 모든 것을 미리 영원히 다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미리 정해 놓으신 것처럼 표현된 문장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말씀이 맞질 않아요. 주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믿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영원히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의 강조지 주님이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말의 강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지금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뜻이 여기 나오는 이 얘기의 시작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다 해 놓으셨구나 라는 말씀의 그 찬송이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서 미리 다 주셨고 그렇게 행하신다 찬송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이 강조점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느냐면 주님께서 미리 누군 지옥 가고 누군 천당 가게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 그대로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신학자가 그렇다고 가르쳤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여기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 마음껏 순수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론으로 가십니다. 자, 은혜와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구속하신 것이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영광은 그 시점과 경험이 별개의 것입니다. 은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영광은 미래에 올 것이고 은혜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는 역사이고 영광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않을 몸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영광은 미래고 현재는 그 영광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를 은혜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생에서 나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를 도우시는 매일의 경험과 역사가 은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생겨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세상에 이 죄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 죄를 알려주시는 데부터 출발해요. 넌 이런 자야. 내 죄가 이런 것이야. 거기서부터 은혜가 생기는데 왜? 그럼 우리가 절망하게 돼요. 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억장이 막힐 때 그때 우리 생명 자체가 완전히 부수어지고 있을 때 난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어릴 때 해보잖아요. 너 네 아빠한테 일러? 그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너 엄마 아빠한테 일러. 특별히 어른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협박할 때 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어릴 때 말이죠. 어른들이 저한테 한번 핍박을 했어요. 너희 엄마 아빠한테 일러. 얼마나 무서운지 싹싹 빌었어요. 제발 가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제가 잘못하다 딱 아주 현장에서 걸렸거든요. 제가.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인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딱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이고 난 죽었구나 이제.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 죄인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라. 계속 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계속 살아도 좋다. 내가 이미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Praise God. 나는 그 은혜만 받고 그렇게 한 줄만 아는데 알고 보니까 미래에 있는 영광이 이미 내 속에서 다 이루어졌더라. 안 보이는데 이미 나는 영광의 몸으로 다 변화되어 있고 썩지 않을 몸을 이미 내 속에 가지고 있고 다 하고 나는 이미 하늘에 가 있고 이미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고 나는 면류관 쓰고 있고 난 영원히 살고 있고 하늘의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고 천사가 내 이웃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감옥 속에 있지. 여러 교인들아 좀 내 말 들어봐. 나 지금 감옥 속에 있지. 나 때문에 울지 마. 난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시작할 때 Praise God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냐고요.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게 왜 우리는 경험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땅에 있어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물론 죄인이죠. 근데 심지어는 정죄받은 죄인이요 라고까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 9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영광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믿어지고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이런 거야, 알겠어? 여러분 이 피아노 교습을 시킬 때 이 한국에 있는 피아노 교수 선생님들과 미국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집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피아노 교습이나 이렇게 좀 시켜보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을 때, 아니면 성악 음성 연습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스파르타식이에요. 아이들 딱 놓고 이거 해, 저거 뭐예요 하고 미래 것을 물어보면 그건 너 지금 알 것 없어, 또 알 필요도 없고 넌 지금 몰라, 이것부터 시작해, 걸음마부터 시작해.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많이 지금 개조되었겠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저쪽에 대학원 거를 물어봐도 그거 이런 거야 하는 그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곧 너 그것도 곧 가질 텐데 시작을 이거부터 하면 너 곧 그것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전혀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놓고 나서 이 선생님이 아주 멋있는 감미로운 음악을 한번 쳐줘요. 딱 쳐준 다음에 묻기를 어때? 좋지?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곡이. 그래, 너도 이거 곧 칠 수 있다. 너 이거 치고 싶니?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할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닥치는 것은 매일 당하는 것은 시험, 유혹, 쓰러짐, 낭망, 좌절, 핍박, 어려움,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감옥 속에 있지만 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얘기가 미래 영광이 이미 나한테 왔어. 창세, 알고 보니까 창세 전부터 이걸 미리 다 주셨네. 나도 몰랐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묻는다 그러면 묻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다 예민하기 때문에 과거를 묻는다 해놓고 나서 새로 시작하지만 마음속에 과거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나를 괴롭히고 시험을 주고 애석하게 하고 후회하고 그래요. 그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잊었다 하고 잊었다고 가면 저 사람 참 뻔뻔스러워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미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주님의 설계와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기업이 오늘의 나의 것인 것처럼 살 수 있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거 안 하면 매일 낭망이죠. 매일 낭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우리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도 또 정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정했다 그랬어요.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미 영화롭게 영광, 미래 영광이 이미 이 땅에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떨 때?
내 주위에 별일들이 다 생기는데 그것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결국엔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하십시다. 선생님 지금 무슨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벽돌과 나무를 하나씩 쌓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쌓고 나면 어떤 종류의 집이 나오게 될지 그때 가서 알겠지요.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예? 우스운 사람이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이 태어나심과 죽음과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계획하고 이 디자인하시고 이미 시작하셨는데 지금 글쎄 이 강병구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루 이틀 쌓아나가 보면 그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쌓아나가 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강병구라는 사람이 나중에 영광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설계에 따라서 하나씩 벽돌과 나무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쌓아 올려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저도 이 얘기가 제 성격에도 시원하고 맞아요. 저한테도 좋아요. 저도 화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 화끈하다 하잖아요. 저도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두고 보자가 아니거든. 주님이 예정하셨다. 이미 계획하셨다. 저는 좋은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그래서 전 가끔 제가 세미나 가서 얘기할 때 저도 예정설을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예정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주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 한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뜻에서 예정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좀 하나를 살아보자고 그렇게 믿고 예? 여러분이 일로 넘어지고 절로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돌불에 채여서 코를 깰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설계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예정을 한번 믿어보자 말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의 주님께서 그 상대방을 향한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내 자식을 향한 그걸 한번 믿어보자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세요. 무슨 용기가 있나. 그래서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런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설계를 가지고 계시고 지구의 타락을 아셨고 아담의 자손들이 어떻게 고통당할 걸 아셨지만은 그들을 살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기로 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주에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대로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이 지구에 많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타락해서 이런 고통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 지구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많이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죠. 알지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저도 저와 제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전 오늘 아침에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계략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거꾸로 뚫으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합력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결국은 그런 일들이 나를 승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이나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빨리 가게 만드는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즐거울 수는 없지만은, 항상 행복할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푸시는 은혜로 미래의 영광도 지금 나의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남편과 아내를 보면요, 여러분 한심하시죠?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소원되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 기가 막히시죠? 어떤 때는 아이고, 이 녀석을 내가 뭐 때문에 낳았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부모들은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왼수를 어떻게 낳았지? 그런 생각들이 어떤 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버리면요,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바울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위한 앞으로의 미래의 영광의 계획과 디자인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긍정적으로 은혜스럽게 그렇게 마음을 활짝 펴고 대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너는 아무리 해봐라 되나, 아이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심한 자가 돼요, 걔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우스운 것 같아도 우리가요, 꼭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아이고, 너는 작년도 똑같았고 재작년도 똑같았고, 그러니 뭐 올해도 똑같을 거야,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미 늙었어도, 우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내가 이미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미 젊어졌다라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영광이 지금 나예요. 이 의미는 저한테도 의미가 있어요. 저도 지금 내가 앞으로 미래 살 20대가 다시 내게 도래했다라고 믿고 살잔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 건강이 우리 몸의 건강과 얼마나 직결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더라고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형편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얼마나 증오를 받았어요. 형들이 참 그를 미워해서 참 요셉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도 또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는 맨날 그렇게 그 형들에게 그 압력을 받았는데, 그 압력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 역사에서 볼 때 요셉의 형들이 나쁘죠.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과 형들의 생활에,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살아보세요. 요셉에게도 책임이 있나 없나? 요셉은 입 바른 소리를 하거든. 자기 혼자 의롭거든. 딱 이렇게 하고 목을 곧게 세우고. 왜요? 실제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인격이 아직 모자랐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쫓아가서 아빠 형들이 이래요, 이렇게 했거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보셨습니까? Yes. 그러나 그가 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당신의 자손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감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고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은 넓은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요셉도 고치고 형들도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은 쳐서 요셉을 팔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용하시고, 요셉은 팔려가면서 울게 하시고, 나중에 둘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형들은 회개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는 나중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은혜와 미래 영광이 하나님께는 하나예요. 우린 그게 안 보이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 틀렸다, 너도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하기를, 형들이 두려워 떠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내게 주위에 일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당신이 나를 보냈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소.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 쓰신 겁니다. 시편 105장 16절부터 20절에 보실래요? 다윗은 그 사건을 이렇게 찬송해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게 요셉이에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감옥에 들어갔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주의 작정한 계획이 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풀어줬죠.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윗은 시편 105장에 딱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주님의 예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에베소 1장을 제가 읽다가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걸 자꾸 보면서 참 이제 콧날이 시큰하고, 내가 이 인생을 사는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세상에서 꼴쥐어지고 세상에서 배우고 한 모든 꼴쥐어진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뀌는 것이에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가 달라지고 또 내가 고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내 이 선입관념을 고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는 예수님께 대한 그 표현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도.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일에 펭귄의 일생에 대한 제가 비디오를 봤어요. 근데 그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월간 매거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 만든 펭귄의 일생 그 비디오인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디프레션. 그걸 보고 나니까 막 디프레션에 빠져요,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계시구나. 나를 보여주고 인생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제가 그게 감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꼭 목사기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디프레션에 빠졌느냐? 펭귄 그러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얼마나 예뻐요. 귀엽고, 펭귄 그림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참 걸어가는 그 모습도 참 얼마나 예뻐요. 근데 펭귄의 일생을 보니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걸 보기 전까지 저는 몰랐어요. 이 펭귄이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많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뚱뚱하게 될까지 자기 몸속에 양분을 저장하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잔뜩 잡아먹고 그냥 이렇게 뚱뚱해진 다음에 뒤뚱거리면서 멀리 걸어가는데, 또 하나는 말이죠. 왜 다른 동물들은 살지 않는 곳에, 그 남극과 북극의 그 얼음의 나라에 펭귄만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펭귄을 거기에 살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펭귄이 거기에 남아서 펭귄만 살아요. 펭귄만 거기에 견딜 수 있어요. 그 추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에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부터 그 남극의 육지 가운데로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이 얼음의 두께가 가장 두꺼울 때, 나중에 얼음이 녹아서 자기 가까운데 와도 거긴 깨지지 않을 그 가운데 가장 얼음이 두꺼운 곳으로 이민을 가요. 잔뜩 먹고 나서 글로 가는데 한 거의 2주가 걸려요. 비바람이 아니고 눈보라죠. 엄청난 그러니까 영하 50도, 60도니까 체감 온도 100도, 120도 체감 온도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추위 속에서 이 펭귄이 이러고서 걸어가는데 그 오랜 수마일을 2주를 걸려서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얼어 죽는 이제 펭귄도 있고, 그래서 모이고 여기서 저기 떼가 모이고 조금 수천 마리가 이제 한 곳에 모여요. 그 가운데 모이는데 거기서 짝짓기를 해요. 그리고 알을 낳아요.
근데 알을 낳고 하면은 여행 오면서 모여서 또 있다가 또 이제 잉태하고 알을 낳고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먹었던 음식의 양분이 다 없어져요. 그럼 또 약간 좀 홀쭉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알을 낳은 암컷이 수컷에게 그 알을 주어요. 그럼 수컷이 품는 연습을 해요. 암컷은 품을 줄 알거든. 수컷은 품어봤어야지. 그러나 자기 발에 이렇게 들고서 손이 없잖아요, 펭귄은. 그래서 손 발로만 해야 돼. 이렇게 들고서 자기의 앞에 부분 털로 가려요. 좀 밑을 가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놓치고 그러면 그걸 또 품고 그걸 연습을 해서 암컷이 가만히 지켜본 다음에 수컷이 품을 때가 됐다. 그러면 암컷은 또 길을 떠나요. 어디로? 또 먹이를 먹으려고. 쭉 떠나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하느냐? 암컷은 자기가 먹은 것 힘으로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그럼 이제는 수컷은 자기가 먹은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좋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품어요. 그걸 다 품고 고생하는데 그때 수컷들만 암컷이 그러니까 정말 아내 부인이 없는 남편들이 호래비들이 불쌍한 게 거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 수컷들만 모여가지고 참 쓸쓸해. 다 이러고 서로 추우니까 서로 온도를 이제 녹여요. 잔뜩 모여 서로 이렇게 막 프레스하는 거예요. 프레스.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외로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서로 기대야 따뜻하거든. 그런데 기대는데 우리가 매너가 없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고슴도치가 있거든. 넌 오지 마, 나 아파. 이렇게 하니까 싸우거든. 근데 이제 서로 프레싱을 하는데 모였는데 그때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가요. 바람이 불면서 그 추위를 견뎌요. 견디고. 그런데 그때에 수컷들이 이 알을 품고 있는데 이제 암컷들은 또 그 오랜 동안 걸어서 지친 걸음을 걸어서 또 바닷가로 가가지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또 사냥을 해요. 잔뜩 먹고 또 긴 그 여정을 또 걸어서 가서 와요. 그 오면 그 수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아내 남편이 알아보며 그 다음에 그때쯤 되었을 때 이 엄마가 돌아오쯤 되었을 때는 벌써 알이 새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와서 아니면 어떤 때는 또 서로 바꿔요. 새끼가 깨어날 때쯤 되면 또 어떤 때는 또 수컷이 또 가요. 수컷이 또 가가지고 또 잡아먹고 또 와요. 그러면 어떤 때는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니면 어떤 때는 아빠가 돌아왔을 때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어떻게 알아보냐 말이에요. 소리로. 참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소리로 알아보는데 우리가 볼 땐 이 펭귄들이 꼬르르르 하면서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그 파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새끼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남편의 울음소리를 알아들어서 그 많은 수천 마리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찾아가요. 만나요. 그리고 입을 벌리면 다른 새끼가 오면 절대로 안 줘요. 탁 차내버리고 자기 새끼한테만 입을 벌려서 개워내는데 이거는 펭귄은 젖이 없기 때문에 펭귄은 젖이 있으면 추워서 안 되죠. 전부 다 이 두터운 털로 이제 덮어버리니까 개워내는데 밀크처럼 하얀 종류로 위에서 변해 있어요. 그걸 개원해서 새끼에게 그걸 먹여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뭘 봤느냐면 첫 번째는 너무 불쌍하다. 펭귄의 삶이 저는 그 사람이 따스한 햇빛 받고 빙산에 다 있다가 빠져가지고 수영 잘하고 난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일생이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고초와 고생과 불행 연속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물개가 올라와서 펭귄이 잡혀먹고 복수리가 와서 물어뜯고 잡혀먹고 얼어 죽고 그다음에 그 낳은 알이 금방 얼어서 없어져 버리고 별일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 제가 들어올 때 펭귄은 우리 같은 지성이 없고 영생이 없기에 망정이지 만약 우리 인간 같은 지성이 있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살아요? 그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왔다 갔다 고생하고 알 낳고 키우고 새끼 먹이는 걸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펭귄의 일생. 근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과 미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린 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니고 고생뿐이며 일생 동안 참 아픔과 슬픔뿐이고 외로움뿐이고 고난뿐이고 우린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서 영광의 주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영광을 미리 내가 땡겨서 내 것으로 삼는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이 현재 은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딱 가장을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은혜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서 은혜라는 그 형태의 은혜라는 그런 오두막집으로 가장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한 미래의 영광은 내 것인데 왜? 주님께서 이미 알고 창세 전부터 정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영광을 가지고 하늘을 살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셔서 저희 육신 속에 말씀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세상에서 붙은 소욕들과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배양된 것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때 주님의 계획과 영광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 때 주님 안에서 이 사실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